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우는 책의 발간 총괄 책임자가 장로교 학동교단 출신 목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A 목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 합니다. 2004년 11월 한 사과문이 발표됩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예장년에서 올라온 공식 입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학교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던 정통과 이단이 내용이 변조되어 이단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집필위원이었던 A 목사는 제명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A 목사는 기존의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 축적되어 온 자료와 연구들을 배제한 채 오히려 구원파의 해명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통과 이단의 목차에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즉 구원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2007년 9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로부터 이단으로 기정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구원파를 옹호했던 것일까요? 12년 전 기독교 채널 CBS에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얼마 넣냐면 200만 원 넣더라고요. 수표로 200만 원 넣었어요. 그때도 큰 돈이죠, 1년 전에. 구원파 유병원 측으로부터 강연 등의 대가로 함께 금품을 받았던 A 목사가 같은 목적으로 돈을 받은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강춘호 목사와 예장 고신 소속 김영원 장로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강춘호 목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했고. 또한 A 목사는 당시 구원파 여름 수양회 때 강춘호 목사가 먼저 강연을 했고 이듬해에는 A 목사가 강연에 나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가로 A 목사는 당시 강연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A 목사는 과거 신천지를 광고해준 이력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한국교회 앞에 사죄의 광고를 내겠다는 명분으로 A 목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를 포함한 유명한 국내 언론사들에게 광고를 요청했고 A 씨는 이 광고 기사를 대가로 당시 정가보다 약 2배가 되는 100만 원가량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A 목사는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규정이 있었던 2007년 9월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08년 3월 한국교회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정통이라 옹호했던 단체들이 실제로는 이단 및 사이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단 연구와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3년 제98회 예장총회에서 A 목사는 이단 규정에서 해제됩니다. 당시 해제의 명분은 A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앞으로 이단 관련 사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이 약속은 다시 의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2022년 A 목사가 다시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시는 이단 연구와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했던 사람이 다시 이단 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A 목사는 이단을 규정하고 해제하고 공론화하는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훗날 25년 동안 합동교단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소속되어 있던 세계로 선민교회를 향해 갑자기 이단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 목사는 단연간 언론사에서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운영 중인 매체들을 살펴보니 유독 한 교회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로 선민교회. 이단을 정통이라 주장하는 책을 쓴 A 목사가 학동에 2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소속되어 있던 교회를 갑자기 이단이라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수도노회 제2 목사에 의해 세계로 선민교회가 이단이라는 헌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09회 예장총회 이후 신합부를 거쳐서 이대위에 배정되었고 2025년 7월 7일 합동 이대위가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2025년 9월 24일 110회 총회에서 결국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위의 주장이 뭡니까? 총신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도 검증받아도 이단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사를 쓴 정유롱 박사, 서철원 박사, 김지찬 박사는 김현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이단성이 있고 이단 판정을 받을 만하기에 이 책이 널리 보급되도록 추천사를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단 대책위원회는 김현두 목사가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의 추천서를 이단 판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서를 작성한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정일홍 박사, 전 조직신학교수 서철원 박사, 전 교수 김지찬 박사의 판단 역시 이단 판정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지속적으로 비판했을까요? 조사 결과 이 교회는 A 목사의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출석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목사 역시 10년간 이 교회에서 신학을 배웠던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미나에는 A 목사의 부인 C 사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변 목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시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A 목사는 2012년부터 이 교회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꾸준히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그 교회가 매년 청년들을 케냐로 파송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들을 그 교회로 인도해 선교를 함께 준비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선교팀 안에서 A 목사의 아들 B군과 며느리 K 양이 교제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를 이단이라 확신했다면 자신의 아들을 그 공동체로 보내고 심지어 K 양과의 결혼을 허락하였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단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목사로서 10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오가며 그 가르침을 접했음에도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주장.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당시 주변인들의 말로는 A 목사는 K 며느리를 굉장히 흡족하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줄로 알았던 K 양으로부터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이혼 소송. 저는 결혼 전부터 미술 치료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고 둘째를 출산한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하였지만 시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K 양은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무리한 요구 속에 점점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세계로 선민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책임을 지고 며느리가 다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시부모님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고 싶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하고 싶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 선교를 가고 싶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협박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않을 시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책임을 세계로 선민교회에 묻겠다 말했습니다. 실제 문장에는 훨씬 더 노골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A 목사는 세계로 선민교회 고희인 목사에게 며느리 K 양의 이혼 소장을 철회시키고 친정에 있는 K 양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며 손주의 어린이집 등원까지 취소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K 양을 자신의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K양이 말한 교회 독립, 재정 독립, 외국 선교에 대한 요구까지 취소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K양의 부모가 자신들에게 사과하도록 만들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구에 기한까지 정했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저도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면 그것을 사모님의 회개의 열매로 알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상대가 회개해야 할 죄를 지었으며 본인은 지금까지 너그럽게 참고 봐주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A 목사가 예고한 기한이 지났고 A 목사는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언론 매체와 블로그를 통해 세계로 선민교회에게 책임을 묻게 하겠다던 말을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법원 1심에서 승소했고 2026년 6월 9일 2심에서 법원은 다시 한번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 교회를 향한 비판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노회 제2 목사가 외부 자료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의문스러운 점은 그는 세미나 입학 당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사용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교회를 향한 비판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당시 제2 목사가 올렸던 허니한 속 자료는 교회 내부 사정을 깊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학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근데 이단인다고 하는데 이단성이 있다니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헌의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은 예장 110회 총회에서 제2 목사가 실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제2 목사는 누군가에게 세계로 선민교회가 이단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세계로 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제2 목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2 목사는 대체 누구에게서 어떤 내용을 듣고 이단 허니까지 결심했을까요?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수도노회의 허니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대위가 세계로 선민교회의 김현두 목사와 고이인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했던 시기, 당시 이대위 서기를 맡고 있던 S 목사와 A 목사 사이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A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1인 언론사 C사를 통해 세계로 선민교회를 향한 이단성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퍼뜨리던 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이후 이대위가 김현두 목사와 고이인 사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대위 조사보고서에 담긴 자료들 가운데 일부 내용은 2025년 2월 19일 A 목사가 운영하는 1인 언론사 C사에 올라온 기사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문장과 표현, 구성까지 상당 부분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세계로 선민교회에 대한 헌의는 수도노회 제2 목사의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2 목사가 제출한 헌의 자료와 A 목사의 매체에 실린 기사 내용이 그토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대위는 독립적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조사 절차가 아닌 어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넘겨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비판은 단순한 온라인을 통한 비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목사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세계로 선민교회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9월에는 세계로 선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을 교회 주변 상가와 아파트 일대에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비판은 교회 주변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교단 내부의 이단 규정 절차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진행 속도입니다. 교단에서 어떤 교회나 인물을 이단 여부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통은 문제 제기 이후 신학적 검토, 자료 수집, 당사자의 소명 요청, 추가 조사, 위원회 보고, 총회 논의 등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수년 동안 논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세계로 선민교회에 대한 이단 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당사자인 세계로 선민교회가 이 과정을 거의 알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비정상적인 속도와 방식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 배경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대위원 S목사와 A목사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동 측에서 2단 결의를 받았다. 그러면 해제도 안 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합동 측에서 2단 규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2단 규정을 받았다면 우리 합동 측 목사로 지금 목회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 그 2단 규정한 사람들 그 명단이 다 있어요. 예. 근데 2단 규정은 사실이 없습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 A목사의 과거 합동 측 2단 규정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S목사는 직접 나서 A목사를 옹호하며 해명했습니다. 보통 교단에서는 문제가 제기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니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세계로 선민교회 측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교회 측은 소명 기회를 얻기 위해 진정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로 선민교회가 속해 있던 노회는 부천노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단 관련 헌의는 정작 부천노회가 아니라 수도노회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관할 노회도 모르게 진행된 헌의.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절차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제110회 총회 회의 과정에서도 더욱 커집니다. 총회에서는 세계로 선민교회의 2단 규정 안건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본인이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교회 세계로 선민교회 이번 문제 관련해서 이대위가 소명 절차를 받기 위해서 불러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적법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안에 대해서는 제 심리를 통해서 재결정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엘 장로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보통의 경우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세계로 선민교회는 그 어떤 기회도 받지 못했으므로 이단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김현두 목사 여전히 부천노회 소속 회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현두 목사의 노회 탈퇴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도노회의 헌의와 이단 사이비 대책위의 영구가 전적으로 무효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본 총회는 전통적으로 타노회 회원을 참소하거나 조사 헌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도 본 총회 산하 노회 회원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대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천노회 엘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예장 총회는 전통적으로 타 노회 회원을 참소하거나 조사 및 헌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대위 또한 본 총회 산하 노회 회원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이대위 구성원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이후의 발언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제2목사의 발언입니다. 제2목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총회 진행자는 별도의 추가 토론이나 정리 과정 없이 즉시 이단 판정을 선언했습니다. 결의하겠습니다. 이 대의에 보고 김현두 씨는 이단이므로 관계를 금지한다. 이 보고대로 받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시고 받을 수 없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의됐습니다. 그렇게 1분 남짓한 시간에 세계로 선민교회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세는 데에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찬성과 반대표를 세어보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A 목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천목회 강사로 재직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6년 기독교 방송 채널 구TV에서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관한 강연을 여러 회차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 다양한 강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당시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계로 선민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신학적 내용과 김현두 목사가 집필한 요한계시록 저서의 내용이 출처였다고 합니다. 특히 김현두 목사와 아내 고혜인 목사의 신학이 강연의 주요 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A 목사는 2016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본인 강연에 필요한 여러 교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A 목사는 2023년을 끝으로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한편 2020년 A 목사는 신천지 어떤 곳인가 라는 책을 집필 출판합니다. 이 책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인 요한계시록 해석과 종말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 신학적 기준은 김현두 목사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두 목사는 A 목사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책의 출판 감사 예배 역시 세계로 선민교회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A 목사는 세계로 선민교회 김현두 목사로부터 강의와 저술 및 출판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A 목사는 세계로 선민교회를 향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정말 이단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교회의 신학을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고 그 책의 출판 감사 예배까지 같은 교회에서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A 목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세계로 선민교회에서 배운 신학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강연 영상들이 지금도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가르침이 분명한 이단이었다면 본인도 이단이 되는 것인데 왜 삭제하지 않았을까요? 한 장의 증명서가 공개됐습니다. 목사 안수 증명서. 그런데 그 테두리에 낯선 문양이 보입니다. 봉황. 왜 성직을 증명하는 문서에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해당 증명서는 1987년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38년이 지났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새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 또한 이 증명서에는 발급일 대신 안수받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목사 안수는 안수 당일 안수증을 받고 이후 필요할 때 안수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A 목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목사 안수 증명서에 적힌 발급 날짜가 안수 날짜와 동일합니다. 즉, 안수 당일에 곧바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안수 당일 그는 그 증명서를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제출하려 했던 것일까요? 또 하나의 의문이 더 있습니다. 설령 제출을 위해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약 40년 가까이 된 증명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채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봉황은 동아시아에서 왕권과 권위를 상징해온 문양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증서의 천사나 포도나무와 같은 상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문양도 없이 단정하게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봉황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선택일까요? 2019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목사 행세를 하며 고령의 자산가인 치매 노인의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름과 신분, 학위기 등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가짜 성직증서와 목사 안수증까지 제작해 노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조된 성직증서의 A 목사와 마찬가지로 봉황 문양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씨는 2016년 9월 1심에서 6년형을, 2017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봉황 문양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이단으로 알려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주 이만희 씨의 설교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의 뒤에 놓인 의자에도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위와 위엄, 특별한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었을까요? 그렇다면 A 목사의 목사 안수 증명서에 등장한 봉황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문양은 증명서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이고 A 목사의 직위를 더 특별하고 고귀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치처럼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증명서에 대해 발급 교단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25년 12월 A 목사의 목사 안수증서의 봉황 테두리가 시내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장의 봉황 테두리와 완전히 일치함이 공개되면서 위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공개되었던 영상은 삭제되었고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만약 이 증서가 정당하다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명확한 공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위조인지 혹은 오해인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 하나. 봉황이 새겨진 안수증명서를 그가 스스로 공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의혹이 커지자 스스로 그 영상을 다시 삭제시킨 점. 이 봉황은 단순한 장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상징이었을까요? 2004년 A 목사 구원파 유병원으로부터 2차례 금품 수수. 같은 해 이단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통과 이단 발행. 2005년 유병원으로부터 다시 2차례 금품 수수. 2006년 2차례 금품 수수 및 구원파 여름 수양회 강연 후 강연비 100만 원 수령. 2007년 5월 신천지 광고 기사를 대가로 시세보다 2배 많은 100만 원 수령. 같은 9월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규정. 2008년 3월 한국교회대상 사과문 작성. 2012년 가명을 사용하여 세계로 선민교회 목회자 세미나 등록. 2013년 A 목사 98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 해제. 2016년부터 2023년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 출처는 모두 김현두 목사의 신학. 2017년 A 목사의 아들 B군 세계로 선민교회 케냐 선교팀 합류. 2019년 선교팀에서 알게 된 K양과 결혼. 2020년 7월 기존 신천지 교리를 반박하는 신천지 어떤 곳인가 책 발행. 반박의 기준이 된 신학은 김현두 목사의 신학. 이틀 전 6월 29일 세계로 선민교회에서 출판 감사예배 진행. 김현두 목사는 본인의 신학을 인용하여 발행한 것 및 장소 모두 허락. 2023년 7월 며느리 K양 육아 가치관에 대한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장 제. 2023년 10월 세계로 선민교회를 비판하는 기사 인터넷에 발행. 2024년 4월 수도노회 제2 목사에 의해 세계로 선민교회가 이단이라는 허니가 총회에 올라옴. 허니 내용은 A 목사의 블로그 및 기사 내용과 일치.
2025년 2월 14일 법원 이혼 판결 1심에서 며느리 K양 승소, 2심에서도 며느리가 또다시 승소. 2025년 11월 A 목사 유튜브에 목사 안수 증명서 공개. 증명서의 테두리에 보이는 봉황문양. 2025년 12월 A 목사 스스로 영상을 내림.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사기 시작. 현재 A 목사는 여전히 세계로 선민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 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A 목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접촉했던 이단 단체들과의 관계, 수도노회 제2 목사와의 연결, 그리고 이대유와 이어진 흐름. 그 과정 속에서 목사 안수 증명서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까지. 만약 A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10년 동안 세계로 선민교회에서 배우며 이단 여부조차 몰랐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사 안수 중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세계로 선민교회를 이단이라 주장하며 내놓았던 기사와 주장들 역시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A 목사를 향한 수많은 의혹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